말씀을 앞에 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읽는 말씀이지만 또 어떤 점에서는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지를 아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이 빛이 되어 내 마음의 어두움을 쫓아버리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치료하는 능력이 되어서 나의 병든 것을 치료하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주의 놀라운 능력이 되어 힘없는 나를 다시 일으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미천한 종은 온전히 주께서 감추어 주시고 우리 주님 이 시간 말씀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3편을 말씀드리면서 3편은 아침의 기도라고 한다면 4편은 저녁의 기도를 이야기한다. 저녁의 기도를 기록한 말씀이다 하고 이미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편은 하루 해를 지나고 조용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참 하나님 앞에 하루 해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다윗이라는 우리 신앙의 선배를 마음에 그리면서 이 말씀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편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언제든지 그 시편의 구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간단합니다만은 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꼭 아셔야만이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선 1절과 그 다음에 6절 이 두 절은 다윗의 기도라고 보아야 합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1절이죠. 그 다음에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이렇게 1절 6절이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자체가 좀 애매한 데가 있어서 7절까지도 기도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번역에서 보면 이건 기도가 아닌데 기도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7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여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한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을 내 마음에 두시옵소서 하는 기도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로의 견해 차이에 지나지 않으니까 우리 성경에 번역된 대로 하십시다. 그렇게 보면 1절과 몇 절요? 6절을 기도로 봅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이 다윗이 그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꾸짖는 내용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꾸짖음이라고 할까요? 다윗의 항변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2절과 5절을 보면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인생들아 하고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 내용 전체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 꾸짖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또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2절과 4절을 하나님의 대답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좋아하겠는고 셀라 하고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4절도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조금 자연스럽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2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꾸짖으며 또 충고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이 1절에서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무엇을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나요? 1절도 좀 해석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1절 보세요.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그 다음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한 번역이고 또 권위 있는 번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기도입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해서 세 단원으로 나누어서 기도로 연결되는 것이 1절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이 1절에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이 7절, 8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기쁨을 주셨고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안전함을 주셨고 이 두 가지를 다윗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전체 구성을 파악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다윗의 기도가 몇 절 몇 절요? 1절과 6절. 그 다음에 다윗이 자기 대적하는 자들을 꾸짖고 충고하는 내용이 몇 절? 2절부터 5절까지. 그 다음에 다윗이 1절에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은 7절, 8절. 여러분 이렇게 연결해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대충 전체 흐름이 정확하게 마음에 잡히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 명확하게 구성을 잘 살피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경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저 전체 배경은 다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에 드는 어떤 구절 하나만 뽑아가지고 그저 마음에 묵상하면 그것도 그것대로 은혜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어린 방법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의 구성을 정리해놓고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십시다. 애기 어머니들 마음 상하게 생각지 마세요. 어디 계시나요? 전부 이제 조용해졌는데 우리 애기 엄마들 마음 상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그 마음 상하는 의미에서 한 거 아니에요. 나도 애를 키운 사람인데 그 심정을 제가 알지요. 그 어린애 다리고 말씀 좀 들어보겠다고 오는 그 열심은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열심이죠. 그런데 와서 또 목사에게 또 이렇게 욕을 먹었으니 오늘 마음이 굉장히 무거울 거예요. 저 뒤에 로비에 계시든 유아실에 계시든 화내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귀를 잘 기울이세요. 시편 말씀은 어느 말씀이든지 간에 그 배후에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편에는 이것은 무슨 사건과 연관되었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가 무엇입니까? 3편이죠.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기록한 시다. 이렇게 해서 어떤 역사적인 배경과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4편에는 그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는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지요. 그래서 자주 이 시편 4편을 묵상하는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상상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3편과 4편은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4편도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이 궁지에 몰렸을 때에 4편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4편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 다음에 칼빈과 같은 또 유명한 시편 주석가는 이 4편을 압살롬하고 관계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울왕하고 연관을 시킵니다. 다윗이 초창기에 사울왕에게 지겹도록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했다. 왜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느냐 하면은 2절에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하고 나옵니다. 이때 어느 때까지 하는 말은 원래 뜻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괴롭히겠느냐 하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더 괴롭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통을 당하던 기간이 엄청나게 길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이 단어를 보면 이것은 압살롬의 반역 때에 기록한 말씀이 아니고 사울 왕에게 시달릴 때 기록한 말씀이다. 압살롬의 사건은 단기일 안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고통하는 때는 여러 해, 거의 10여 년 가까이 시달린 사건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사울 쪽에 더 가깝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옳은 해석이라고 단정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추측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입장이었던 간에 사편을 기록한 다윗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느냐, 곤란 중에 있었다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곤란이라는 말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1절에 곤란 중, 곤란, 비탄에 빠져 있었다. 비탄이라는 말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비탄이면 뭐요? 가슴 속에서 막 그냥 저려오면서 고통을 당하고 신음소리를 내는 그런 아주 어려운 궁지를 말하죠. 비탄, 심통함 이런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말은 할 수는 없고 혼자서 가슴에 안고 그저 몸부림치고 앓고 잠자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이런 심적인 갈등과 고통을 겪을 때에 이 사편의 말씀을 다윗이 기록했다. 이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마 비슷한 여건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남에게는 표를 내지 않지만은 마음에는 그냥 우글우글 하는 것이 쌓여 있는 사람도 있고, 참 남에게 말 못하지만은 속으로 계속 곪고 있는 문제를 안고 한숨 쉬고 신음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이 사편을 통해서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그와 같은 입장에 처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 나에게도 그와 같은 어떤 어려움이 올지도 모르니까 사전에 대비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빠진 곤란, 이 곤란 비통함, 이 비통함의 성격이 어떤 것일까? 이 사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격을 가진 어려움인가? 누가 죽었는가? 아니면 누구하고 헤어졌는가? 아니면 몸에 병이 든 것인가? 아니면 그야말로 사울이나 압살롬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투쟁인가? 우리가 이런 것을 약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곤란이냐, 그 성격을 알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저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2절에 인생도라 하는 이 인생들은 여기서 막연히 사람들아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체가 있는 사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무엇인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겠는가?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느 때까지 내 명예와 이름을 깎아내리겠는가 하는 말하고 통하죠. 예. 얼마 동안, 언제까지 나를 모욕하고 나의 이름을 깎아내리고 나의 이름을 짓밟겠느냐 하는 말이죠. 그리고 허사를 좋아하겠느냐? 이 허사라는 말은 빈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믿을 수도 없는, 밑도 끝도 없는 말을 언제까지 하고 돌아다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대한 밑도 끝도 없는 말이요? 다윗에게 대한 빈말. 언제까지 그렇게 빈말을 떠들고 돌아다니겠느냐? 또 언제까지 괴율을 구하겠는가? 괴율이라는 말은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근거도 없는 말, 새카만 거짓말을 다윗을 향해서 언제까지 떠들고 돌아다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2절 보면 이 좀 세력이나 좀 있고 지체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해서 쓸데없는 말, 빈말, 거짓말을 가지고 퍼뜨리면서 다윗을
다윗의 이름을 그냥 땅에다 짓밟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헐뜯고 나를 아무리 매장시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그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너희는 알아두는 것이 좋다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 경건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다윗이 자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경건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자를 일컬어서 경건하다 하는 말로 씁니다. 이 원뜻이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말 경건한 자라는 말이 성도라는 말로 대치됩니다. 그런데 이 경건하다는 말의 히브리어 본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자, 이것이 경건한 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죠. 나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자가 누구냐? 목장 한 모퉁이에서 이름도 없는 새카만 시골 소년인 자기를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의 높은 지도자로 세우신 이것을 보아도 또 오늘까지 사울왕의 말할 수 없는 핍박, 많은 전쟁에서 나를 구해주신 우리 하나님 보면 나만큼 하나님의 사랑 입은 사람이 누구냐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일컬어서 경건한 자, 하나님이 택한 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헐뜯고 나를 아무리 매장하려고 하고 내 목숨을 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 그러므로 반드시 나의 기도 들어주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명심해 두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4절 충고를 계속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해석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는 화난다고 해서 함부로 죄를 짓지 말라. 화가 난다고 해서 함부로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이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감정이 격하는 대로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 하는 뜻이죠. 감정이 격하는 대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그래서 이 떨며라는 말이 이 해석상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말은 두려워 떤다는 의미보다도 화가 나서 부들부들 치를 떠는 것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의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항상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죄를 범치 말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많이 이 말씀을 받았을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크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원래 뜻을 아는 사람이 들을 때는 좀 유치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부들부들 떠는 것이 아니고 왜 떤다고요?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떠는 거하고 하나님이 두려워 부들부들 떠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하나는 거룩하게 떠는 것이고 하나는 불경건하게 떠는 것이고. 화가 난다고 해서 화가 치민다고 해서 입을 함부로 열고 죄짓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 다음에 화가 나더라도 자리에 가만히 누워서 너 마음으로만 말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로 떠들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 하고 지금 충고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4절 그리고 5절 가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이 의의 제사라고 특별히 말을 하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의의 하나님. 또 5절에는 의의 제사. 시시비비를 가려줄 수 있는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므로 중상모략 당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거짓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옳고 그른 것을 환하게 분별하고 계시는 의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의의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짖었죠. 동시에 5절에서도
그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며 누구 말이 진실이고 누구 말이 거짓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라 그 말입니다.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왜 제사를 드리라 하면 너희들 함부로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는데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6절은 다윗의 기도입니다만은 그 안에도 이 다윗이 당하는 곤란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그럼 이 말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막 그저 다윗을 향해서 잡아먹으려고 별의별 소리 다 하는 걸 알죠?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는 말은 어디 내가 옳으면 옳은 증거를 한번 내보아라 하는 말이죠. 어디 네가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정말 너를 도우시는지 한번 어디 내보여보아라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고 어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는지 보자 하는 말하고 꼭 같습니다.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대충 훑어보면은 다윗이 당한 곤란이 어떤 곤란이요? 무엇 때문에 오는 곤란이요? 말 때문에 오는 곤란이죠. 억울한 말을 듣고 고통하는 곤란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참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참 애매한 말을 듣는 것만큼 괴로운 것도 없어요. 모함을 당하는 것만큼 참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 없죠. 요사이 말로 말하면 흑색 선전에 말려드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죠.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지난주도 나가다가 아마 뿌려진 여러 가지 그 뭐라고 그러나요? 그 선전물들 여러분이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이건 뭐 강단에서 참 뭐 인용한다는 자체가 부끄러우니까 아예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제 손에 들고 상대방 후보를 막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고 거짓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그냥 땅에 떨어뜨리려고 하고 매장하려고 하는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너무너무 유치한데 내가 갖고 있는 그 이와 같은 흑색 선전 용지만 해도 하면 7개, 8개 될 거예요. 한 8가지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은 그 중에서 진실이 어느 정도 있겠느냐 하고 살피면 글쎄 한 1% 정도는 진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머지 99%는 1%를 전부 다 확대시켜 놓아가지고 제 마음대로 꾸민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것을 일컬어서 이제 모방하고 비난하고 이제 상대방을 매장시키는 하나의 흑색 선전이죠. 우리 한국 정치계가 왜 이 모양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나는 후보들이 다 미워요. 다 미워요. 다 미워. 누구든지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람이든 군정을 연장하자는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또 양쪽을 다 치고 받는 사람이든지 간에 나 다 밉다고요. 아주 싹 없어졌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그리고 참으로 참신한 사람이 좀 나와가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면서 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가 막혀요. 이 흑색 선전, 거짓 중상모략 이것만큼 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없습니다. 특히 여기 인생더라 하는 이 인생은 일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지쳐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비방하고 매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사울 왕이나 그의 신하들, 또 아니면 압살롬을 지지하는 쿠데타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이 세력을 갖고 이제는 다윗을 매장시키려고 드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겠어. 안 그러겠어?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얼마나 다윗을 중상모략 많이 했겠느냐 말입니다. 상상하고도 남지요. 그것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정치계는 지금부터 3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정치계에 썩고 들어온 것은 꼭 같은 것이니까.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국민 앞에 얼굴을 다시 들 수 없도록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다윗으로부터 싹 떠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거짓된 이야기를 온 사방에 퍼뜨리고 다녔는데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괴로웠던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는 예는 성경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좀 예를 들기가 곤란한 예입니다만 신명기 22장 14절 같은 데 보면 중상모략이 어떤 경우에 있느냐 한번 보세요. 거짓말. 결혼하고 싶지 않는 어떤 여자하고 결혼한 남자가 할 수 없이 결혼을 했지만 무슨 구실을 해서라도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와 가지고는 이제는 무엇이라고 퍼뜨리고 돌아다니냐 하면 내가 이 여자를 보니까 처녀가 아니더라. 그래가 퍼뜨리고 다닙니다. 자, 얼마나 여자의 입장에서는 참 칼을 가슴에 대고 찌르는 소리입니까? 그 말을 들은 이제 그 여자 측 부모들이 너무 원통하니까 아예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재판소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증거 재료를 제시하고 어떻게 재판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그 남자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신명기서에 나옵니다. 이런 게 중상모략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흑색 선전이 있다면 제가 볼 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른 말도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옥목사에게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셨을지 몰라요. 예를 들면 부자들만 좋아한다, 그 다음에 외제 물건만 잘 쓴다 하는 이런 소리들 또 가끔 여러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는 원래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 돼서 들어도 다 잊어요. 그런 말들이야 100번 들어도 괜찮은 말이고 내 안 그러면 됐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또 순장을 한다든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별별 소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성격이 어떻느니 어떻느니 사실 밑도 끝도 없는 소리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주변에서. 자, 그런 말 끝까지 듣는 거야 문제가 안 돼요.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가슴을 찌르는 아픈 이 거짓말이 뭐냐 하면은, 자, 예를 들까요? 한번 시편 42편 10절 한번 보세요. 시편 42편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날마다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무슨 뜻이에요 이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니? 자, 그 말하고 잠깐 3편에 돌아와서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거 봅시다. 3편 2절을 잠깐 보세요.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자, 그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하나님 어디니? 하나님이 계시면 너를 왜 그렇게 만들어? 내 꼴이 왜 그래?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아침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넌 왜 그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 너는 왜 평생 그 모양이야? 세상에 이 말만큼 괴로운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42편 10절 보면 이 말이 다윗에게는 무엇처럼 들렸나요? 뼈를 찌르는 뭐같이? 칼처럼. 세상에 이것만큼 고통을 상징하는 말이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칼을 가지고 살을 찌른다고 하면 그거는 좀 괜찮아요. 그 칼 끝을 가지고 뼈를 찌른다면 어떨까요? 아무도 당해본 일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살을 수술하는 거하고 뼈를 수술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무섭습니까? 뼈를 갉아내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 뼈를 찌른다 하면 뼈가 쑥쑥 쑤시고 아프다 하는 말은 제일 고통스럽다는 말하고 통하거든요.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들은 말이 오죽이나 많겠어요. 오죽이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말보다도 가장 견디기 어려운 거짓말 흑색 선전은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 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다윗은 소망이 없다.
이제는 그 사람은 일어나지 못한다.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 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은 자처럼 선전하고 다니는 그 말을 들을 때 다윗은 뼈를 찌르는 것처럼 아픔을 느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억울한 말은 들을 수 있지만 다른 말은 다 들어도 하나님이 저 사람 버렸다 하는 말은 안 들어야 합니다. 만약 그 말을 들어야 된다면 참 이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우리의 신앙 자세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안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생업이, 우리의 인격이 입만 하나님 불렀지 사실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에게 부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치욕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남의 말, 밑도 끝도 없는 거짓말, 이런 말은 또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잠언 좀 갑시다. 잠언 26장 22절 잠깐 봅니다. 잠언 26장 22절. 자, 다니면서 남의 말 잘하시는 분들은 크게 읽으세요. 자, 22절. 자, 밑도 끝도 없는 말 떠들기 좋아하고 남의 말 남에게 잘 전하는 사람. 자, 22절 시작. 여러분 참 부지런히 읽는 거 보니까 남의 말 어지간히 잘하시는 모양인데. 예. 근거도 없는 남의 말 들은 대로 잘 전하고 잘 말하고, 남이야 뭐 상처를 입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말하고 싶은 대로 다 이야기하는 사람. 큰 소리로 다시 읽으세요. 22절 시작. 너무 솔직하시구만.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 근거도 없는 남의 말, 이거 함부로 하면 우리가 참 양식적으로 양식을 가진 사람이 들을 때는 정말 그 귀를 기울이기가 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짓말이 사실은 이 악한 세상에서 효과가 굉장히 커요. 소화불량도 안 생겨요. 뱃속 깊은 데까지 내려간다니까. 소화불량도 없어. 그러니 남의 말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다들 이렇게 들으니까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거짓말을 함부로 합니다. 아마 지금 선거전에서 뭐 염치불구하고 저렇게 거짓말을 그냥 사방에 늘어놓는 후보자들은 아마 이 성경 말씀을 잘 읽었나 봐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 말씀의 가치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0사람 중에서 90명은 믿지 않을지라도 10명은 믿는다. 그러면 표가 10표는 생긴다 하는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아마 악을 쓰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따라서요, 거짓말로 남을 괴롭히는 것은 큰 죄다. 큰 죄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전부 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식고하리라. 내가 세상에서 한 말, 의미 없이 한 말이든 알고 한 말이든 진짜로 한 말이든 거짓말로 한 말이든 하나님 앞에 가면 자기 입에서 술술술술 나는 이런 말 했습니다 하고 다 직고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그게 어떻게 가능해? 천만에요. 영적 세계에 가면은 기억력이 비상하게 살아난다고 합니다. 이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다 같은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일생 동안 한 일, 자기가 일생 동안 겪었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기억나는 그런 신비스러운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깜빡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거 보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과거에 내가 세상에 살면서 무슨 거짓말하고 무슨 비방하고 남 괴롭혔는가 자기 입으로 다 직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말 함부로 해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사람은
그 죄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 비판을 하지 말라. 비판하면 내가 또 어떻게 된다고? 비판받는다. 세상은 그저 틀림없어요. 내가 얼마만큼 남을 거짓으로 말했으면 나도 얼마만큼 거짓으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참 오늘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너무 시간 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중상모략을 당하는 어려운 위치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까? 말하는 사람들과 맞붙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다윗처럼 의에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것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예, 그대로 하십시오. 그대로 하시라고요. 하나님에게 다윗처럼 호소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호소하느냐? 다윗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했습니다. 의의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것을 가려주시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합니다마는 특별히 기도 제목 하나 있어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옵소서.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너그럽게 한다는 말. 영어에는 give me room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give me room. 이 방이라는 뜻이죠. 나에게 좀 여유를 주옵소서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직역을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막 들어서는 안 될 말들을 잔뜩 들으면은 마음의 여유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막 예민해지고 과민해지고 그 다음에는 화내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잘못하면 자멸하는 위기까지 빠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의의 하나님이여 나에게 좀 여유를 주옵소서. 그 여유는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유요. 아무리 자기를 비방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여유요. 그렇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유요. 별의별 말 다 들어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아량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것부터 좀 주십시오. 우리도 아마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냐 알았다. 내가 너에게 주마.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해서 7절 8절에 무엇을 주느냐 하면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막 별의별 욕을 다 먹고 있는 사람이 항상 얼굴이 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은 누가 못 견딜까?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런 여유를 주시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를 해봐라 나는 전혀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다. 아멘 할렐루야. 얼굴은 날마다 좋아지고 무엇이 기쁜지 기쁨이 충만하면 그 사람을 향해 칼을 들던 사람이 참 어이가 없어서 칼자루를 놓게 돼 있죠.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요. 그런데 이 기쁨은 신비스러운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7절을 꼭 외우세요. 누가 주는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준 기쁨입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다 둔 기쁨입니다. 만약에 머리 위에 두었다면 날아가겠어 안 날아가겠어? 날아가겠죠. 아무리 누가 사방에서 방해를 해도 없어지지 않는 자리에다가 탁 심어놓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기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 기쁨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세상의 기쁨은 일반적으로 언제 얻습니까? 물질이 풍요로워질 때 사람들은 제일 기쁨을 빨리 표현합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새 포도주 곡식이 많아가지고 막 창고가 넘칠 때 농부들의 얼굴이 환하게 기쁨으로 충만한 거, 이거 세상적인 기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돈 잘 벌고 사업 잘 돼서 얼굴이 편안하고 환한 거, 이것은 어떤 면에는 그저 그렇고 그런 기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상황입니다. 남이 막 욕하고 막 거짓말로 중상모략하는데 누가 기뻐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뭐
그 다음에 사회생활 하면서 뭐 안 들어야 될 말들 많이 들으면서 고통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고 가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 기쁨 좀 주세요. 아멘. 그러면 시어머니가 아무리 못 살게 굴어도 며느리 얼굴이 감사하고, 또 자부가 아무리 못 살게 굴어도 우리 할머니, 어머니 얼굴이 훤해서 참 기쁨이 충만하면 상대방이 부끄러워지겠죠. 하나님 이거 주셔야 돼요. 다윗이 기도해서 얻은 기쁨이 왜 우리가 못 얻겠어? 뭐 다윗하고 우리하고 뭐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 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방에서 잡아먹겠다고 막 베레벨 욕을 다 하는데 잠을 잘 자면은 어떨까? 예? 참 잘 자면. 야, 이것도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무슨 소리를 다 들어도 잠은 잘 온단 말이에요. 베개에 뭐 머리만 대면은 그냥 잠이 와.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런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잠잘 자는 은혜.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다윗은 평안히 누워서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뭐 다윗이 이 정도로 은혜 받았는데 주변에서 뭐 무슨 소리를 한들 나중에 뭐 승부는 뻔한 거예요. 뭐 누가 이기느냐, 그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다윗이 이기죠. 오늘 인생을 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이런 좀 패기가 있고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날 잡아먹으려고 아무리 잡아먹으려고 해봐, 하나님께서 나를 경건한 자를 택해 주신 것처럼 나를 택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너희들 아무리 욕해도 나는 잠잘 자. 이런 배짱 가지고 세상 살면 마냥 편치요. 왜 살이 쏙쏙 빠집니까?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날 보고 무엇이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보고 무엇이라고 하느냐에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날 보고 무엇이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날 보고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의의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깨트려지지 않도록 잘 신앙생활 하시면 어떤 말의 화살이 날라와도 우리는 살아남고 오히려 우리를 해치는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7절, 8절 좀 외우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 기쁨, 이것은 뭐요? 사람들이 뭐 할 때?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 큽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